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2월 5일 수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진도에 맞춰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이기라는 성경 읽기의 큰 산은 잘 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신 분이나 정체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때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묵묵히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외국어를 학습하듯이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 읽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성경 읽기를 습관으로 하여 꾸준히 읽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재정리될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에 몰두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장 소중한 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직업을 단순히 생계의 수단에서 소명의 자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과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보고 하나님이 섬세한 인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묵묵히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수술하여 악을 떨쳐버리게 하며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재정리되고 복된 길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민수기는 미드바르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첫 구절에 나오는 단어를 차용한 것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수기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22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마지막 22장부터 36장까지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의 대부분은 어디론가 떠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배경이 모두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본래의 책 이름인 광야에서는 매우 적절한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즉, 성도란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광야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예측 불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댈 만한 언덕도 흔들 깃발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밀어닥치기도 하고 생존이 불투명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거친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만 자랄 수 있는 특별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비단길로 잘 닦여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광야가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이나 직장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는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또한 광야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40년을,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나 13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를 통해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경계하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여의 시간을 신의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도 받고 명령도 들었습니다. 진영을 구축하고 행진 순서도 정하고 정결 예식도 치르며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은 거룩하고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짜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산이 종착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 그들의 종착지였습니다. 그곳까지 걸어갈 준비를 그들은 마쳤습니다. 이쯤 그들에게서 어떤 비장함과 기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들어서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까지 살라 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행진하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불평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불평을 했다는 사실과 불평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앞부분 민수기 10장 33절을 참고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시점은 가나안 땅으로의 행진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준비를 마쳤는데 거룩한 군사와 같았는데 단 3일 만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불평을 시작하다니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의 불평은 이후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불평은 그들의 습관이었고 그들의 체질처럼 보입니다. 사실 민수기는 불평으로 시작하였다가 불평으로 마치는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1장 4절에는 그동안 내려주셨던 만나에 대한 불만과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는 가나안 땅 정탐 후 두려워하며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0장에는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고생을 시키냐며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불평을 자세히 그리고 반복해서 민수기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의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을 여러 가지 죄악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며 그 심각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불평과 불만을 품고서는 가나안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마치 독이 온몸에 퍼지듯이 불평이 우리의 영적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최근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들의 불평은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한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필요한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불행했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지금은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냈는데 지금은 맨날 만나만 먹어야 하는구나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했던 더 정확한 이유는 애굽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씨앗이며 토양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과 내 집의 평수를 비교할 때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집의 자녀와 내 자녀의 성적을 비교할 때, 내 연봉과 다른 사람의 연봉을 비교할 때 불평이 싹트는 것입니다. 더불어 불평이 더욱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매일 만나를 먹는 은혜 입은 자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만나밖에 먹지 못하는 비참한 삶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를 통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여행 가는 모습을 볼 때,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소망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발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계속 음식에 대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상징한다면 이때 주신 메추라기는 오히려 재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허락된 메추라기를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그러자 그들의 삶은 정말 행복해졌나요?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메추라기를 먹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자족이 없고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묻힌 곳의 이름을 성경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져오는 삶의 끝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걸을 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광야를 지날 때 만나만 내려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초라한 장막이라도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집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다가는 가나안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작은 로덴나무의 그늘도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발견해 일상의 온도를 감사로 전환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광야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병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반항하였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그 시는 소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여인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녀는 광야길을 걸으며 그 작은 방에서 감삿거리를 찾아 자신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더 이상 주변을 돌아보며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민수기에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독특한 삶의 태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광야는 길이 없는 황량한 공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정표도 길잡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도를 그리려 해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래 언덕들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모세에게는 이미 익숙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면서 이 지역의 지형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 길을 찾는 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셨다면 모세만큼 그들을 빨리 인도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0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바로 모세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속도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너무 느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속도와 그림을 포기하고 당신의 속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순종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막막하고 깜깜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는 자신의 시간표를 모두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도가 우리에게 가장 잘 맞으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던 분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한 지파당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봐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모든 백성이 키가 크고 덩치가 엄청나다. 우리가 우리를 보니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 10명인 대다수가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쉽게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력이 강하여 백성들은 절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려와 칼에 죽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죽으면 첫 자식도 죽거나 험한 꼴을 당할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새로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시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하였습니다.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두 리더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를 보다 못한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의 정탐꾼 모두는 분명 같은 곳을 갔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그곳에 사는 이들은 진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근거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내 시간표와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시간표 맞춰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그림을 고집하여 쉽게 낭망하거나 결론 내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해석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는 특별히 자신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수용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심각한 길치라 매번 신방을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만약 제가 몇십 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다면 길을 못 찾아서 사역에 지장이 많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 저에게 내비게이션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번 설에도 느꼈지만 낯선 곳을 지날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길을 찾아갈 때 주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목적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고집과 계획으로 차를 돌려버리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의 큰 계획과 시간표를 의지해 묵묵히 운전하면 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내 시간표, 내 계획, 내 그림과 기대에 고집하면 낭망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이때쯤에는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이때쯤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고, 내 병은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간표를 고집하고 있다가는 절망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내 시간표와 내 계획과 내 그림과 기대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주목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보호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전혀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만 믿음은 자라고 하나님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한 고생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혹독한 광야를 통과할 때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늘 살던 방식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불평이란 짐을 잘 털어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시간표를 던져버려야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읽게 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